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더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우리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나눴어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분명히 사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사실 완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의 사람을, 진짜 못돼 먹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 두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 오네시모에 대한 메시지를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인생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인생 그냥 대충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나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목사님이 제가 그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예요. 중2 때, 중1, 중2 무렵에 99년, 2000년 들어갈 때쯤에, 잠깐만, 그때도 안 태어난 사람도 있죠 지금. 그러겠구나. 네, 어쨌든 99년, 2000년쯤부터 해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 언약을 이룰 다음 세대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하시면서 렘넌트들한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네시모라는 이 메시지를 그때 말에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렘넌트 공부 못해도 괜찮다 라고 하셨어요. 렘넌트 실패해도 괜찮다. 대신에 복음에만 제대로 뿌리 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렘넌트는 공부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싸,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된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를 당당하게 안 했어요. 뭐라고요? 시험 기간 됐는데도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래 해요. 저 엄마 아빠가 막 뭐라 하면 뭐라 그래요? 류 목사님의 메시지 때 렘넌트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맞나요? 렘넌트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뉘앙스가 아니죠 사실. 공부를 못하는 지금 내 모습이 이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지 굳이 그 모습으로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네. 지난주 우리 예교회 강단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라. 실패한 모습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앞에 우리 실패의 가장 근본이 되는 창세기 3장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딱 붙잡고 서면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자도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바꿔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바꾸신 거니까 그럼 나는 굳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네요.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붙잡고 또 저처럼 혹시나 일부러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은 없었으면 해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실패했어, 너 다 성공으로 바꿔줄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이 복음 앞에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근데 보면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실패 다 성공으로 바꿔준대. 그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진짜로 누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이것만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간다면, 놓치지 않고 간다면 진짜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있으면서 괜히 이걸 이용해 먹을 생각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암흑기를 맞이했어요. 고3 가서 거의 어마어마한 암흑기를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그냥 되게 듣기 좋은 소리인데, 실패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좋은데 그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실패해도 괜찮게 만들어지는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선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근데 정작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도 저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학원복음화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 비밀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 오늘 제목이 보면 이단자들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예요. 이단자라고 하면 제일 쉽게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뭘까요? 자, 이단이 뭐다? 혹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 사람? 대경아, 이단이 뭐야? 승우야, 이단이 뭐야? 최승우, 이단이 뭐야?
예원 혹시 이단이 뭐야? 뭐지? 네. 태권도 1단, 2단 그거 말고, 네. 2단은 제일 쉽게 설명하면 단어의 의미 자체는 그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네.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2단이라 그래요. 무슨 다른 길이요? 무슨 다른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사실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해요? 다른 걸 선택해요. 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상하게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일 쉽게 설명하면 뭐 요즘에 뭐 신천지다 뭐다 뭐 되게 뭐 이래저래 막 말 많죠.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욕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길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걸 이야기해요.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야, 뭘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은 구원자로 또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또 한 명이 더 온 거야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이단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요. 보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모여들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왜 모여들어요? 우리 첫 주 둘째 주 하면서도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골로새 지역 그리고 그 근방의 지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길이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물자와 무역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만 통해서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 뭐 해요? 돈 버는 거죠.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뭐 이것저것 즐기고 노는 데 쓰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따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지역 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리스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만 때만 모든 동네에 종교들이 다 혼합되어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요. 이 골로새 교회를 가만히 둘 이단들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혼합돼요? 이 문화가 이 우상이 혼합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옛날 율법이 생각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걸 섞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맞겠지. 근데 율법도 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속에서 율법도 좀 지켜야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율법 안 지키고 맨날 그리스도 맨날 그렇게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꼭 하나님이 구원을 반만 시켜주시는 느낌인 거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래 구원해 주려고 이래 잡아서 들어다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럼 이래 놓는 거죠. 우리 잡아서 들어보니까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럼 됐네. 꺼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의 자격 요건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경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도 나와요. 또 여기는 어때요? 막 뭐 제우스 막 헤라 막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상 잡다한 신들 겁나 많이 나오죠. 신인지 조금 정신 이상인지 모를 정도의 뭐 하여간 이상한 애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리스 로마 이 지역은 그냥 모든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전도 되게 여기저기 많이 세워요.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이게 조금 자기들 상식선에서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요소들을 막 불러와요. 그래서 뭐 별의 별 이단들을 만들어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세 분이다, 하나님 네 분이다, 하나님 다섯 분이다, 혹은 뭐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인데 좀 뛰어난 인간이었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들고 나와서, 근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들 그걸 짜고 한 건 아닐 건데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자체를 정말 교묘하게 무너뜨려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또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 이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외 아시아 지역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그리스 로마보다 더 심해요. 뭐 인도 막 이런 지역, 터키, 시리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종교들 다 뭐예요? 아예 범신론이에요. 신이 좀 많다가 아니라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에 신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자에도 신이 있어요. 여기 드럼에도 신이 있어요. 마이크에도 신이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이 땅의 사람 인구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동네들이니까요. 자, 그 영향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유일성이 계속 흐려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속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자, 다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퍼부었던 이런 환경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꼭 선택해야 될 것, 선택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환경들이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뭐 보니까 그 이제는 진짜 수능보다 그 뭐죠,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예, 내신이 절대적이다라고들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내신은 그냥 포기하고 애초에 그냥 제끼고 수능에 올인해서 가면 되지. 목사님 때는 정시보다 수시의 비중이 훨씬 적었던 시대였어요. 수시는 진짜 그 좀 막 좀 공부 막 모의고사 성적 되게 안 나오는 애들이 목숨 걸고 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만 저 때는 수시는 해봤자 한 10%, 15% 정도만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히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수시에서 나가고 정시는 조금 기다렸다가는 뭐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시험 기간에 왜 우리가 맨날 사라지는지 조금 이해가 조금 됐어요. 아주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요? 이게 대학생, 청년,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의 모든 것들을 당장 결정 짓는 구조로 갈수록 가고 있어요. 사회 구조가. 대학 가서도 진짜 그 안에서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흔히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뒤처지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조금씩 앞서기 시작해요. 혹은 조금씩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 사회의 흐름이 다 그 흐름으로 쭉 가요. 거기서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조금 내가 이 영적인 걸 포기하더라도 이쪽이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시대의 이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부가 안 되면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맞는 말이죠. 성적이 안 되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아니면 다이아 수저, 돈이라도 많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사실 여기에 대한 목표도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복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적인 부분이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오니까 조금씩 양보하다가 그래 갔던 거예요. 결국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가는데 방해하도록 만들어요. 이 안에서 10년, 20년 계속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들어와요?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될까? 꼭 하나님이어야 될까? 하나님 아니고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까지도 가요. 네,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실. 자, 이 흐름 속에 골로새 교회가 이단자들 사이에서 이 흐름 속에 있었지만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뭘까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중요한 응답들을 회복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오늘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않으면 되는, 이것만 딱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되는 그런 비밀이에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문화의 흐름들이 가득했던 골로새 교회가 결국은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귀중한 응답의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실력이 있었나요? 능력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사실 전부라는 거예요. 지난달 디모데 후서 함께 하면서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 그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막 난리를 쳐도, 세상의 것들 막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게 필요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라고 했을 때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겠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못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일부러 없으란 말은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있고 없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 한 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나눴어요. 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도 정말 많이 반복돼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걸 찾아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번 주 함께 할 우리 NFC를 두고도 이 기도를 함께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NFC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초청하기를 원하는 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NFC 주제를 너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이번에 잡았어요. 특별한 사랑, 은혜라는 단어를 풀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만 주는 것,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내 친구 중에 누군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지쳐 보여요. 쟤는 반대로 너무 잘 살아서 아무 문제 없어 보여. 아니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해 보셨으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걸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은혜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뿐만이 아니겠죠.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 그걸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해요. 한 주간, 그리고 남은 2018년 이제 해봤자 한 8일 남았는데요. 남은 이 시간들, 그리고 새로 오는 2019년, 또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 그 모든 시간들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